거짓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나뉘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없습니다. 싸우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그 혼잡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싸우는 정욕으로 들끓는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을 잠잠히 머물러 서게 되면 그때 이미 우리 속에 온유한 심령으로 받은 그 말씀,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속에 이미 허락해 주신 심겨진 그 복음의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우리를 향한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속에 더 큰 은혜의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거듭 계속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의 나뉘어진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양한 중심,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싸우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어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산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방과 판단의 문제와 또 재물의 문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로운 것을 환산할 수 있는 그 물질로 환원된, 그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말과 돈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세상의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은밀하게 우리가 탐하고 있는 이 나뉘어진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서 같이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마주 세우고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 속 사람에게 질문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은 무엇이냐, 이 너의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마주서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가 먼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남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고 뒷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엇에 대하여 반대하다, 거슬러 말하다, 나쁘게 폄하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 주체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말을 건네고 있는 그 화자의, 그 말의 주체의 동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 인격, 그것을 거슬러서 반대하면서 흠집을 내고 인격과 그 인격의 연장선인 평판과 명예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비방의 대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모든 행위 전체, 그것을 바로 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내가 거슬러서 그 인격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반하면서 그 인격을 폄하하면서 그 인격과 관계된 모든 것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것이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일들에까지 우리가 어두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도덕률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상식선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방한다는 것, 그 인격을 거슬러서 반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인격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그 속에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율법 위에 넘어서서 율법에 마치 입법자인 듯이,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인 듯이 내가 입법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기도 해서 율법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죄악, 교만이 바로 이 비방하는 자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의 거울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그 투영된 내 모습,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의 교만한 실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교만한 실상,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말씀에 입각한 그런 분명한 어떤 판단력,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다윗에게 정확하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지적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까?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견책했습니까? 나단의 그 죄에 대한 고발과 모세를 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이 정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나단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윗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동기로 다윗의 그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임한 나단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정했을 때 그 견책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 마음 속에 뒤틀려진 교만함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리석은 판단자와 입법자가 된 그 정죄와 고소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함, 그것이 바로 이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준행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준행자가 되어서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말씀의 그 기준을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잣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정죄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 아담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내 이성의 빛을 가지고 주체자가 돼서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 오를 것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그는 그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려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그는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처럼 교만하게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어두운 심령, 그 심령 속에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숨겨져 있는 교만의 실상,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것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도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기를, 이런 가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입니다. 장소도 벌써 이미 계획해 두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다가, 기간도 벌써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 지역에 가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장사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법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이미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운 경영자가 돼서 계획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 오히려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가 정확하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이 대상에게 이 비유로 들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장소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완벽한 계획, 주도 면밀한 계획, 그 세상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 인생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한데 빠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 계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주도 면밀한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셈, 하나님 없는 가치 추구,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이 생명을 주신, 선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잊은 채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나뉘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할 때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통과하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속에 부한자도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잘 정착해서 오히려 장사에서 자신이 꾸렸던 그런 여러 가지 경영을 통해서 부한 자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자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한 자들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부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 마음속에 부하려고 하는 낮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곰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소유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부한 자들의 그 부를 보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또 다른 싸우는 정욕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서로 그래서 비방하고 다투는 그런 어지러움이 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사도가 질문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래서 부한 자도 비천한 자도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곰핍함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의 어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영혼의 교만함, 우리가 그 영혼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연결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이 송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제와 같이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형이 자신에게 물려줄 몫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유산 배분의 문제로 예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가온 이 한 사람이, 무리 중에 나온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유산 배분의 문제를 강청할 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냐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 많은 곡식들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부자의 비유 가운데 부자의 그 추구 속에 누가복음 12장에는 나의 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나는 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을 내가 쌓아두리라. 급기야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인생에 내가 내 소유를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곡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쌓아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세상의 것을 채우면 그 속에서 평안히 눕고 마시고 안식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는 이 영혼,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이 인생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곡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충족시키면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도 내 인생의 셈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고작 창고지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창고를 가득 채워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삶은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한 분의 성도님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마음 무거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났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황망스럽게 우리 성도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지 정말 마음이 참 너무나 무거운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 차례 위기를 지나오셨는데 불과 한 달여 전쯤 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스트로크가 와서 응급 상황 속에서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생명을 건지게 됐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을 함께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정말 이제는 너무나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하다 고백했던 집사님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런 집사님께서 회복의 과정 속에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오셨을 때 바로 저 자리에 계셨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집사님의 모습이 병색이 여전히 짙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배자로 서 있는 집사님의 그 얼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얼굴에 빛나는 모습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우리의 생애에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나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세상에 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그 영혼에, 그 혼탁한 마음 속에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허탄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면서 교만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투영할 때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고지기에 불과한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을 성취하는 삶,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그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겸손히 낮추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모든 신령한 가장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가장 좋은 것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땅의 것을 자랑 삼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합당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